또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편 23회를 또 친정집에 계시는 것 좀 포근하고 안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교훈을 삼자면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돕나. 나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삶이고, 2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호와께서 내 자신을 살피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첫째, 남자들은 아리따운 여자를 통해서 유혹할 수가 있고, 또 여성분들은 백마탄 왕자를 통하여 또 유혹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모 형제간을 통해서도 시험이 올 수도 있고, 한순간도 우리는 이 환경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오늘 교회 가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실 것이다. 아주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감나무에 감이 열렸는데 감이 떨어지게 그런 거 해주실 것이다. 하고 감나무 밑에다가 입을 벌리고 있다 손치면은 그 사람은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똑같이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빠야 되고, 또 그 감이 잘 익을 수 있도록 날침순도 오면은 쫓아버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 가꾸는 일, 피땀 흘려서 가꾸는 일을 우리 모두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외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더욱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한 것 같고, 지금 내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10월 1일이니까 이게 양복이 또 색깔이 좀 바꿔졌어요.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박천남 목사 참 편하게 잘 살아온 것 같다. 아주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하고 계시는지 나밖에 몰라요.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은 절대 여러분보다 내가 더 편안하게 산다든가 조건이 좋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열악하면 못하면 못했지.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반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의 그 환경, 반모섬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저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기록했고, 그런데 내가 태어난 곳을 잠깐 내가 사진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좀 이따 말씀 시간에. 또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출퇴근만 하루에 4시간씩이에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출퇴근. 네. 그런 것만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그런 것만 1시간씩 걸어. 그 다음에 전철을 1시간 반씩 타. 그러면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편안하게 이렇게 안내하지 않으시고 연단하셔서 풀무풀에 연단하셔가지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또 이게 또 근무하는 것에 이게 한 40-50명 되는데, 옛날 회장, 전임 회장, 지금 회장 막 싸워. 법적으로 몇 년씩 싸워. 지금 난리 법석이에요. 그래도 나는 어디로 안 치우쳐. 주여, 오직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나는 이곳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세우며 섬기기 위하여 일하러 왔나이다. 절대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또 왕따시켜. 나를 또 자기들 안 따라준다고? 왕따시키든 어쩌든 다 주님을 떠나 갈지라도 너도 갈래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위기록하옵니까 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내가 너에게 돈 벌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만 바라고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환경을 벗어나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내가 막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귀공자같이 보입니까? 그러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이걸 이겨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이거 빠지다가는 하나님께서 안 쓰셔. 어쨌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단을 잘 통해야 작년 1년 동안 어땠습니까? 주당비였습니까? 아니면 뭐였습니까? 주당비. 주일날 또 가서 일해야 되니까 1년 동안을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아이고 여기서 일하고 있네. 주일날만 되면 안절부절 이거 내가 가서 일해야 되니까 애다 놀렸다 끊어지더라도 나 가서 정신을 잃지 못하고 올 테니까 수고 좀 해주시오. 같이 근무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1년 동안을 또 그렇게 그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아주 뼈가 녹아요.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돼. 이거 세상이 그냥 이게 그냥 색깔이 없어. 그냥 그 시간만큼 왜? 근무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또 불법이냐? 아니 사람이 있으니까 또 내가 또 당직을 쓰니까 또 열심히 하죠. 또 그렇게 해서 연단 받았더니 지금은 주 5일째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주 5일째로 보내셨는데 가니까 또 싸우고 날고 멀었고 그렇지만 주여 감사하셨구나. 갈 때는 어쩌요? 책 쫙 보고 콩나물 대국밥 같이 그냥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있어도 그 안에서 그냥 책 보고 그러면서 또 들어갈 때는 이어가는 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구나. 내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내 모든 죄악도 사하셨구나. 시편 103편 3절입니까? 내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죄악도 사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나이가 지금 70이 되었는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말이야. 아 좋구나 하면서 공원에 지나치다 보면 갈 수 없어가지고 턱걸이를 하나 하도 못해 딱 내려다가 갔더니 병원에 가서 이제 3개월 만에 키를 재는데 세상에 2cm가 늘었어요. 내가 키가 컸어 2cm가. 뭔 세상에 이 70대 나이에 2cm가 크다고 말이 나니까 왜 2cm가 크냐? 철봉에다 자꾸 넣히니까. 가만 앉아있으면 키가 찌어들 거 아니에요. 평생 앉아가지고 이렇게 키가 안 크더니 철봉에다 딱 내고 아침마다 이렇게 한 10개씩 10초씩 좀 이렇게 배달을 하니까 이게 세상 키가 2cm가 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면 나에게 큰 축복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모두를 시험해요. 우리 권사님 되셨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누구보다 더 확실하죠. 근데 직분이 이렇게 성도 때보다는 집사 때가 더 시험과 고난이 많고 집사 때보다는 또 권사 때가 또 시험이 많아요. 왜? 목사가 시험이 많듯이 이 목사끼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도 50년간 삐뚤이고 20살 때부터 주의를 간다고 하다가 50년 동안 삐뚤이고 연단 받고 이제서 이제 가기 지금 횟수로 9년째니까요. 전심사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연단 시켜서 일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시험 받고 마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죠? 네. 행악자들과 같이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행악자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또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다든가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악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성도들을 통하여 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려고 우리들은 마음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외로이 스스로 독학으로 성공하듯이 독립성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도 늘 홀로 다니셨어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제자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안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누가 나를 가까이 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 또 나를 멀리하면 아이고 야속하다. 내가 조금 어려우니까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구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받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울교회 계시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도 못 가요. 명예 가지고도 못 가요. 공부해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가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일곱 머리 열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국가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7년 환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바다와 땅에서 온 짐승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성전 안에 우상이 어떻게 세워질 것이고 666이라고 하는 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휴거와 7년 환란과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님은 공중에도 재림하시지만 다시 이 땅에도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우리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저에게 마스터플랜이 딱 짜져 있어요. 성경에는 온 인류는 또는 너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사람의 이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의 일생,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는 이런 국가들의 움직임과 전쟁과 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끝에 무슨 일들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나 이 사도들의 궁금증과 똑같아요. 주보를 보시게 되면 오늘 그 제목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자 라고 했습니다. 징조를 알자. 성경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면. 주보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금방 서론에 대해서는 읽었고 본론에 보면 세상 끝의 징조를 알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언제 징조를 알자고요? 세상 끝 징조요. 네, 세상 끝의 징조를 알자. 두 번째는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미혹. 사람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조심해라. 미혹이라고 했는데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 사람 조심해라. 네,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조심하지 않아도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로 못 박아 필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조심 안 해도 돼. 이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같은 성도예요. 근데 야, 뭐 교회만 다녀야 되냐? 아, 나 모태신앙이다. 야, 저기 기적과 표적 있다. 저리 가보자.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아, 우리 교회만 구원 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야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이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얘기해요. 우리 서울 기정교회만 교회가 아니다. 동서남북 세상 만방의 하나님의 교회는 흩어져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다. 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서울 기정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곳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느 교회에서 잘 믿으신 분들은 우리 서울비전교회 오실 필요 없다. 우리 서울비전교회는 깔끔한 사람들, 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아니구나, 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갈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서울비전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것이,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그냥 막 절실하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다. 저는 그런 마음 먹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뒤에 우리 소호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저 우리 소호진 목사님께서 우리 개척할 때 개척 멤버들이에요. 저기 우리 김재성 우리 집사님이 만들어 놓은 상접일교, 성남시에 있는 청계산자락에 있는 상접일교 다리 밑에서부터 한 사람 모여,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곳 서울 비전교회를 임기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원도 없고 한도 없고 두세 사람만 모인다 해도 예수님 함께 가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서은지 목사님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해서 모여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 많다고 거기 하나님 계신 건 아니다. 사람 적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사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교회 와야 그건 믿고 14만 4천에 포함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요 이교들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말을 깨닫죠. 다니엘의 말을 깨닫아요. 왜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만 이름 부르면서 그 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하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은 우리들이 기장을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다니엘이 말한 것을 기장을 드려야 된다. 자, 이 그림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의 모습이에요. 갈릴리를 예수님 바다라고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 호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21km예요. 남과 북이 21km. 또 동과 서가 약 15km, 14km에서 15km. 그러니까 아주 아담한 호수죠. 여기 이제 나사렛 동네가 여러 개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 베네사렛, 가버나움, 그 다음에 고라산, 베세다.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필립, 베세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 이곳에 항구니까 거기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향은 베세다지만 생활터전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지도가는데, 예수님은 여기를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다니시면서 바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거기서도 전도하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주보에 보면은 이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지도에, 주보에 보면 이 우상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말한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여기 이제 기록해 놨어요. 봐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어디로 갔느냐? 쭉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여기에 살았어. 여기.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 신세가 더 안 좋아. 나보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었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자기 고향은 여기인데 1500m, 200km 가가지고 여기에 있으면서 일평생 몇 살 때 포로로 잡혀갔냐? 15살이나 17살 때 잡혀갔어요. 청소년 때. 그 여기서 나오느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청년들 가운데, 아주 젊은 사람들 가운데 영특한 사람들, 귀족들을 뽑아내라. 그래서 3년간을 공부를 가르쳐라.
바벨론에 공부를 3년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3년간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뽑힌 거예요. 포로 가운데서 15살짜리 17살 공부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은 어디 공부해요? 천국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하늘나라 공부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까? 네.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습을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란다.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란다. 돈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배운 것 아니야. 잘 배웠다고 환경 좋은 곳에서 산 사람이 천국 오는 거 아니야. 박정날리처럼 반모선보다 더 못한 착방을 태어났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는 것이 천국이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십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지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니엘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은 15살, 16, 17살 잡혀가가지고 3년간을 공부를 했으니까 몇 살이 돼요? 17살 때 이제 그 공부를 시작했다. 3년간 공부를 했으니 몇 살이 되겠어요? 20살 됐어. 20살 때 다시 위기가 왔어. 위기. 어떤 위기가?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네. 그런데 꿈을 꿨는데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온 천지를 장악한 사람이에요. 세계의 제국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래서 꿈을 꾸고는 하는 말이 여봐라 누구 걔 있느냐?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다. 그러니 이 온 천하의 바벨론을 비롯하여 이 제국의 박사, 술사, 똑똑한 점쟁이들, 굿쟁이들, 무슨 뭐 선인이라는 교수들 할 것 없이 내가 꾼 꿈을 얘기하고 설명할 거다 라고 안포했어요. 만에 하나 그러지 않으면 칼로 그 사람을 소송강을 내겠다. 죽이겠다. 죽여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칼로 그냥 소송강을 내겠다고 소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시간상 내가 못 찾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꿈을 얘기를 해주고 풀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숙사랑 박사들이 와 계셔. 이건 너무하십니다. 꿈이라도 대략 팩트라도 말씀해 주시면 무슨 내용인지 우리들이 풀어드립니다. 기도? 네가 정말로 그렇게 똑똑하고 네가 그렇게 확실한 술사라고 할 것 같으면 내 꿈까지 얘기하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다고 얘기하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를 내가 죽인다. 해가지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까지도 죽게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다니엘이 한 말이 사드락, 메삭, 아벨고니고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기도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죽을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신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신상. 이거.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금이요. 어깨는 은이요. 또 밑에 배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 다음에 이 발은 철이요. 발가락은 발등상은 철과 진흙이다. 바로 이와 같이 앞으로 이 머리에 써 있는 이 금, 이 시대는 바로 지금의 바벨론 시대다. 그 다음에 어깨에 있는 은혜 시대가 온다. 그건 바로 메대와 파사 국가가 올 것이다. 앞으로 그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동, 해의 이 멋쩍 땅이 바로 위에 은댕이 있는 거. 동의 시대는 바로 헬라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양발 그때는 로마 시대가 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해설을 해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총리. 그리고 다시 다니엘이 새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잘 둬가지고 이 네 사람이 함께 국사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의 말한 바 하시면서 말을 잘 들어라. 다니엘의 말. 그래 오늘은 다니엘서 1장과 2장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였느냐?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즉 다니엘은 인도의 부처 시대에 활동하셨어요. 부처 떠났을 때. 부처.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많잖아요.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많아요. 바로 이 석가모니께서 인도에서 BC 560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605년도에 15살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이제 어른이죠. 부처께서는 이제 560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한참 어린 나이로 태어나서 뭔가 다니엘 그 노년기에 활동했겠죠. 이렇게 하면서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징조로 보여주셨는데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 꿈속의 환상에 비춰졌던 우상의 이 시대가 바벨론 시대가 끝났고 메데-파사 시대가 끝났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끝났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끝났지만 그 로마 시대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그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이죠. 다니엘서 2장. 네. 봐봐요. 45절.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어디서 나왔다 했어요? 산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갔죠. 16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갔죠. 바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산. 아멘. 아멘. 그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성경에는 산돌이다. 너희는 이 피 흘려 죽으신 복음의 산, 은혜의 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산의 그 은혜를 너희들은 끝까지 붙들고 이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이 나와서 그 돌은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흉성을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내 그 제물이 되어준 갈보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영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바로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시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갈 때 사람한테 도망가거나 거물로 도망가거나 어느 시골로 도망가거나 이게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주신 예수님께 피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얘기했잖아요. 산에서 돌이 나왔다. 바로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셨다. 그래 우리들은 신의 산도 있고 신의 산 율법을 받았던 산도 있고 예수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신 갈보리 산도 있고 우리는 척박한 갈보리 산에 죽어주신 피우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구주하고 그 산에서 우리들은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다 해서 꼭 갈보리 산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영혼의 갈보리 산, 나의 영혼의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한테 미혹받고 사람한테 피할 것이 아니라 뭐 솔직한 일로 남편 의지할 필요 없어요. 자식들 의지할 필요 없어요. 아내 의지할 필요 없어. 내 사업 의지할 필요 없어. 돈 의지할 필요 없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날 위하여 피를 주신 예수님만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피가 빠지는 대답은 뭐 아니요. 예수님의 피가 빠진 어떤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왜? 회막을 우리가 알잖아요. 회막에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죄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아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제가 오빠 피로 들어가셨구나. 그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상을 봤는데 그건 동철 지능 이와 같은 내용들로 다니엘이 잘 풀어가지고 이런 나라들의 역사가 바로 쭉 내가 주보에다가 여기 그 각 나라들의 역사를 내가 얘기 써놨었는데 그게 이제 주보를 이렇게 갖다 넣었는데 바로 그 역사들이 지난 역사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흘러간 역사를 보면 장래일도 우리들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네.